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은 보통 많은 분들이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또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의 본문의 특징을 보면 세 개 모두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뻐해야 하고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명령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기뻐할까요? 기뻐할 만한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질 때 기뻐합니다. 정말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한 상황을 만날 때, 그때에 기뻐하지요. 혹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해결돼서 이제 살만하다 느껴질 때에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럴 때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슬픈 일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아픔도 경험하고 때로는 그 실패의 쓴 잔을 마시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 왠지 죄책감이 밀려오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혹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들려오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항상 기뻐하라고 성령은 명령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며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살다 보면 기쁨보다는 우울할 때가 많은 경우가 있죠. 기쁨보다는 불안할 때가 많고 기쁨보다는 걱정과 근심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괜히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어려운 거지요. 어떤 이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황당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뻐할 조건을 주셔야 기뻐할 것 아닙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게 주셔야 내가 기뻐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 아시기나 아세요? 지금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고난을 모면하게 하지도 않고 어려움을 끝나게도 하지 않으시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건 너무 심한 요구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초상집에 문상을 하러 왔는데 가족을 위로하지는 않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왜 울어? 기뻐해야지. 웃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렇다고요.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세요? 너무 황당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도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성도들도 기뻐할 처지와 형편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언제 죽을지 혹은 살아나게 될지 그 모든 상황들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는 안과 밖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장래를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가요? 외부적으로는 회유를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 가운데 처해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는 류오디게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는 일들로 인해서 어지러워요. 이 교회가 맞아?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뻐할 만한 상황도 처지도 형편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하루 종일 깔깔거리라는 것일까요? 하루 종일 웃는 얼굴을 하라는 것일까요? 집안에는 문제가 많고 그 장 속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고 근심이 많은데 교회 문만 딱 들어서면 입을 쫙 찢으면서 웃는 척을 하라는 것일까요?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은데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런 일이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라는 말일까요? 기쁘지 않지만 성경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쁘다라고 선언하면 기쁨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심리적으로 도망가는 기쁨, 숨어버리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속 마음을 내어놓기를 싫어하죠. 특별히 고민하고 근심하는 내용들을 내어놓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으면 항상 좋다고 얘기하죠. 저는 영어가 짧은 그런 경향도 있지만 누가 How are you? 하고 물으면 I am fine. How was your work? 그러면 I'm good. 맨날 그럽니다. 그냥 항상 좋다는 거죠. 분명히 안 좋아요,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늘 습관적으로 나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너 결혼 생활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 근사해. 내 천생에 가장 좋은 와이프를 만났어. 집에선 부부싸움하고 와서 내가 저 여자하고 왜 결혼했나 생각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세상이 비가 오지 않아서 논이 갈라지고 땅에 풀이 말라버리고 나뭇잎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나무가 죽어가는 그 시대에 저 깊은 골짜기에 가면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퐁퐁 하면서 그 샘물이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상황은 다 메말랐어요. 근심 덩어리예요. 모든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옹달샘에서 물이 퐁퐁하고 올라오는 것처럼 기쁨이 퐁퐁하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도 상황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명령조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일이 잘 될 때가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없이 기뻐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정말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게 답이에요. 그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주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경험이나 삶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기쁨이에요. 그러기에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주님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지옥의 땔감과 같은 존재에서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이 진정한 기쁨, 항상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예수 믿었는데 그닥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내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확 180도 뒤집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져요. 이상하리만치 평안이 내 안에 밀려와요.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내 안에 이상하리만치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됐지? 왜 내 마음이 이럴까? 그전 같으면 울고 불고 막 소리치고 주변 사람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고 그냥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내 사정을 아니 그러고 그랬던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달라졌어요. 이상하지만지 평안함이 밀려와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나니까 이 땅에서 내가 기뻐했던 작은 것들이 사라질 때에 그 상실감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을 잃어버리는 기쁨은 결코 내 기쁨을 흔들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사랑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그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큰 기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 때문에 뭔가 잘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것들은 조금 더 큰 기쁨이 오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 아들이 전교 1등을 했어요 라고 그렇게 기뻐했지만 1등만 모인 학교에 갔더니 10등이요 30등이에요. 거기서도 1등 했어요 라고 소리쳤는데 또 사회에 나가서 1등만 모인 데 갔더니 이제는 100등이에요. 그 기쁨은 아무리 추구해도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 뿌리 내린 그 기쁨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기 자식이 엄청난 대학을 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집이 몇 채씩 있고 스포츠카가 몇 개씩 집에 있고 그리고 뭘 타고 뭘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보다 더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을 현대 버전으로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둘째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약 120명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성령 세례 받는 그날을 기다리지요. 드디어 오순절이 되고 모인 무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불의 혀처럼 각 심령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임하시고 각자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숨어서 두려움에 떨던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더니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부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부어진 기쁨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의해서 체포되어 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한 후에 풀려난 사도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밤새도록 옥에 갇혔어요. 채찍에 맞췄고 위협을 받고 지금 풀려나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고 어려움 당하고 매맞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같이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기쁨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사도행전 15장에는 빌립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오란 누명을 쓰고 고발되어서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진 채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매 맞은 상처로부터는 그 아픔에 그 고통이 몰려옵니다.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착고에 채여서 어두운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끙끙 신음소리를 내며 잠을 못 자요. 바울이 신라 보고 우리 잠도 안 오는데 뭘 할까? 신라가 바울 보고 우리 뭘 해야 할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 아픔 끙끙 앓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해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풀려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상처를 금방 치료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이 밀려오는데, 여전히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령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 안에 부어지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다는 거죠. 성령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는 기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성령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가 맺혀져요. 흔들 수 없는 기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셋째로 세상 모든 일이 비록 눈에 보이기에 어그러진 것 같고 눈에 보기에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종종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영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역사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계획과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오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떤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비록 현재는 전혀 아닌 것 같고, 비록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가장 불행한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창세기 37장 그리고 39장 이하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아들 중에서 야곱을 편애했어요. 형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채색 옷, 컬러풀한 옷을 입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와 장난치고 그랬어요. 그것만 해도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기에 충분하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또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묶은 단이 내가 묶은 단에 절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형들이 나한테 절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이따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한테 절하는 것을 내가 꿈으로 꾸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11 그 형제들도 다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꿈이죠. 듣다 못한 야곱이 막 소리를 칩니다. 아니 이놈아, 그럼 아버지도 어머니도 네 형들도 다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야 뭐야? 그렇게 편애하던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 대해서 그런 화를 냈다고 하면 형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아침에 일어나면 요셉아 잘 잤니? 하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꼴보기 싫어서 인사도 나눌 수 없을 만큼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먼 곳에 가서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 잘 됐다. 네 놈이 나한테 뭐 꿈 얘기를 하고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내가 너를 죽여 없애도 그 꿈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하는데 결국 죽이지는 못하고 종으로 팔아 넘기죠.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나이 이제 17살이에요. 색동옷을 입고 귀족처럼 지냈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그는 졸지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겨야 했지요. 성실하게 섬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되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가정의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눈짓을 하며 함께 즐기자라고 마냥 메어달리는 안방마님이 있었는데 그 손길을 거부했더니 이 마나님이 한다는 소리가 이 종놈이 나를 겁탈하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매를 맞고 옥에 갇혀버리죠. 왕의 그 신하들이 잘못하면 갇히는 감옥에 갇혀버리죠.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산 삶,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는 그 사실은 분하고 억울한 시간이에요. 한이 맺히는 시간이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에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외국까지 와가지고 이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라고 부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애굽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다 배웁니다. 감옥에서 애굽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애굽 언어를 배웠죠. 애굽 사회를 배웠습니다. 애굽 문화를 배웠습니다. 애굽의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배웠습니다. 애굽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다고요? 종으로 있는 동안,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걸 다 배워요. 나이 30이 되었죠.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요셉이 불려 나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요. 근데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 어떻게 해결할 건가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종으로 팔린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지냈던 사람이 어떻게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배운 것이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가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갑자기 미국 대통령에 임명해 놓으면 대통령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못해요. 근데 요셉은 졸지에 옥살이 하는 사람에서 총리가 되었다고요. 이제 겨우 30살의 나이에. 외국엔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어요. 박사들이 있어요. 정말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최고 우두머리가 되었다고요. 그들을 다스려야 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그리고 올바른 모든 정치를 해야 하는 그 위치에 올랐다고요. 그런데 거침없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종으로 팔려서 감옥에서 갇혀있는 동안 하나님께 그를 준비시킨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고는 형들 앞에 자신의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 형들이 어떻게 나를 종으로 팔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구덩이에서 울며 간구했는데 어떻게 나를 팔아넘길 수 있어요?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맛 좀 볼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보니까 나는 다만 억울하고 나는 다만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17살 때부터 총리가 되는 30살까지는 다만 억울하고 힘든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풀려날까 그걸 생각하고 꿈을 해석해 준 그 술관원에게 당신이 복직되거든 제발 날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 또 지나가요. 요셉에게는 2년이 아마 20년, 200년만큼 길었을 거예요. 그 고통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는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러게 요셉처럼 당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당대에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인물 중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확인하게 하는 인물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죠. 룻은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왔던 나오미의 첫째 아들 엘리멜렉과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한 운명은 어떡합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죽더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의 남편이 죽더니 조금 있다가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세 장정이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살던 그 가정이 세 장정이 다 죽어가고 세 사람의 과부만 남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들보이에 고무신 세 개만 나란히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는 휴 하고 하는 한숨 소리만 울려 퍼지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고요. 그 시대에는 힘이 있어야 하는 시대예요. 농경사회예요. 남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나오미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두 과부된 며느리들과 함께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앞날이 캄캄해요.
그래, 그래도 내 조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가면 어떻게든지 살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 나서요. 얘들아, 따라 나서지 마라. 난 앞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따라 나서지 마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모압에 그냥 남어.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다시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나오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죠. 그래서 낯선 땅인 남의 나라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는 추수하는 집들을 찾아다니며 이삭을 주워야 했어요. 그래야 홀로 계신 시어머니도 모실 수 있고 자기도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이삭을 줍는 그 현장 가운데 만난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이로 보면 그 시대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룻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궁유를 베풉니다. 그 가정의 보호자를 자청하고 룻으로 하여금 그 가족이 본래 가졌던 모든 재산을 되찾도록 만들고 룻과 결혼해서 대를 잇게 만듭니다. 그리고 룻은 얼마를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룻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나요? 룻은 행복한 사람인가요? 젊어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어요. 남한 나라 땅에 들어와 아버지 뻘 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게 룻의 인생의 전부라면 그 룻의 인생을 가지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룻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2절의 기록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는 룻의 새 남편 된 그런 사람이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게 뭐 어땠어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땠어요? 아니에요. 그게 뭐 어땠어요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라고 이름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씨예요. 우씨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릴 때 우씨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갖고 싶었는데 좀 유명한 사람을 들이대면서 우리 조상들 중에도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의 과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장축 박사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노벨 후보상, 그 노벨상 후보자까지 갔다가 씨가 없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씨가 하나라도 있어야 그게 계속 되는데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냈으니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야, 우리 우씨 중에도 노벨상 후보로 간 사람이 있어 라고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랑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자기 가정 가운데 우리 김 씨는 뼈대 있는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서는 영의정이 나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고향에서만 누가 나와도 자랑거리가 돼요. 근데 룻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그의 후손 중에 태어났다고요.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되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다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룻은 가련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모진 삶을 살았어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을 확인하는 데에는 그가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그의 자손이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무려 100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룻은 자기 자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고통스러운 삶이고 어려운 삶이고 찌든 삶이고 가난한 삶이지만 그냥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까 그것만 고민하다가 살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기쁘게 보시고 그 이방 여인을 기쁘게 보시고 그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과 롯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 합력할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애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 1000년도 더 지난 후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 저 아래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 삶,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합력할 소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볼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그 몸부림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손해보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국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으니까 비록 상황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상황은 너무 어둡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고.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다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만 가르쳐 주시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걸음만 내가 내딛겠습니다. 저 먼 거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 한 걸음만 갈 수 있게 해주시면, 한 걸음만 비춰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넷째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떨 때 충만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할 때 충만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요? 기쁨이. 우리는 세상을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까지도 신앙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부어주셨어요. 그 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만사 형통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잘못 짚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알라딘 요정에 나오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요정 지니가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지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고 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누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하나님도 내 말대로 하셔야 돼요. 누가 주관자입니까?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의 주인이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하실 수도 있고 노하실 수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진아 자매가 여군으로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500명이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진아 자매만 한 사람 떨어졌어요. 마지막 훈련에서 참석하지 못해서 500명이 다 졸업했는데 우리 진아 자매만 졸업을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500명 중에서 499명이 다 졸업했는데 혼자 떨어졌을 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2차로에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떨어진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또 다른 부대에 가서 그렇게 합격을 해서 지금 이제 자대에 배치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 500명 중에서 합격한 499명이 다 한국으로 갔대요. 근데 진아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냐면 한국이에요. 근데 진짜 한국으로 가고 싶은 진아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499명을 다 한국으로 보내버렸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넌 한국 가면 안 돼. 한국 가면 믿음 못 지켜. 너 한국 가면 오히려 망가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500명 중에서 한 명만 떨어져요. 허리가 아파서 행군을 못했는데 의사한테 갔더니 걸어도 된대요. 행군해도 된대요. 지휘관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너 이미 아프다 그랬기 때문에 못 간대요. 아픈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파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재미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그냥 아주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와요. 우리 코비드 때문에 아픔을 경험했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나는 코스코에 있는 그 방울도마도가 너무 먹고 싶어 그랬더니 저녁에 방울도마도를 누가 가지고 오더래요. 나는 정말 그 아주 잔멸치고 잘 볶은 거를 먹고 싶어 했는데 그날 또 누가 잔멸치를 가지고 오더래요. 말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루하루 먹고 싶다는 것을 공급하는데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신기하죠?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면 기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의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여 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더 많은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하루 종일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더 많이 기도했더니 더 많은 응답을 경험하고 그래서 기쁨이 저와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쁨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에게 부어지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수도사인 로렌스 형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그는 1600년도에 살았던 그런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군대에 가서 다쳐가지고 불구가 될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50세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맡겨진 일은 주방일이에요. 우리 남자 어르신들 한번 물어보십시다. 주방일을 교회에서 시킨다 그러면 기쁨으로 하시겠습니까? 가서 밥 짓고 그리고 김치찌개 만들어내고 그러라고 그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금 1600년도예요.
그러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가 그것도 주방 일을 하라고 그러니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잖아요. 가정일은 먹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금방 끝나지만 이 수도에는 수도 없이 사람이 많은데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아요. 15시간, 8시간 일해도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하기도 싫고 고통스럽고 내가 이 비천한 일을 왜 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곳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그 일이 고통스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비천한 일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길거리에 있는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들라고 해도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집어들겠습니다. 지푸라기 하나 집으라는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올리겠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닥치든 위로가 부어지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그 뜻을 준행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자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뜻에 복종할 마음이 충분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방일을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는 주방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불러요. 힘들지 않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그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조언을 받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생겨지고 그가 나중에는 수돈 원장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일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 로렌스 형제는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 것입니다. 시시하게 보이는 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준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때로는 수도원에서 그에게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저기 장터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사오라고. 마차도 없어요. 손수레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빈 포도주 통을 굴리고 가는 것입니다. 계속 밀어서 굴리고 가서 빈통으로 갈 때는 참 좋죠. 거기다 가득 채웠어요. 그걸 또 밀고 수도원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더니 그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쭉 되다 보니까 어느새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쁨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특징은 기쁨이에요. 울 때도 기쁨을 누리고 아플 때도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크리스찬 가운데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 마치 검은 상복을 입고 상갓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무런 기쁨도 감동도 없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기쁨이, 아무것도 흔들 수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있으십니까? 만일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왜 나는 기쁨이 없는가? 왜 나는 기쁨이 있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요만한 일이 생기면 그 기쁨이 확 무너져 내리고 불이 나고 그냥 화가 막 머리까지 나고 그러는가? 내가 가진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 해요. 흔들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그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도 그 기쁨으로 봉사하고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That's okay. I don't care. 다 좋아요. 주님만 나를 알아주신다면 내겐 기쁨이 있어요. 그 고백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